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 합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우리이지만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셔서 능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에스라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10장 우리 에스라서 10장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문제를 일으킨 자들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 안에 대제사장 가문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에스라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이 걸린 위기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의 죄는 전염성이 강하여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의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요, 결국 모든 민족들,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요, 그것을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도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방 사람들과 통혼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수의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는 이런 응답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보면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냐가 나서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율법대로 이방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3일 내에 모이지 않는 자는 제사를 정몰하고 쫓아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단호한 징계와 질서가 동반된 것이죠. 그래서 9월 20일에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일과 큰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모인 날 비가 많이 온 것으로 보이죠. 에스라는 죄를 자복하고 이방 사람과 파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승낙했지만 백성이 많고 비가 옴으로 인해서 각 고을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죠, 재판장들을 세워서 시간을 두고 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건의를 했고요. 에스라는 이를 수용해서 체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대제사장 예수아의 가문부터 일반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손을 잡아 맹세하고 아내를 내보내기로 했고요. 양떼의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드려서 죄를 씻게 되므로 에스라서 10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에스라서 10장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통혼자들을 내보내기로 이스라엘이 결심을 하죠. 그 통혼자들이 사실은 소수였지만 지도자들급에서 많은 통혼자들이 나왔다는 것은요,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왕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함께 타락했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됐죠. 지도층이요,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파급력은요, 숫자는 적었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공동체의 거룩한 제방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체 총회를 소집하고요,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요. 이것은 어떤 군중심리에 의한 즉흥적인 처리가 아니라 율법과 절차에 따른 공의로운 처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했어요. 3개월에 걸친 철저한 이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또한 죄는 명확하게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절차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속건제로 그들을 정결하게 했어요. 속건 제물을 드렸고요, 죄와 단절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끝맺음을 맺도록 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희생과 죄의 원인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가 모두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던 이 통혼자들, 약 5만 명 중에서 113명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나오죠. 이 적은 누력의 위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죠. 이것은요, 죄를 방치하면 거룩한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오염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암세포는 작아도 몸 전체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급 인사들이 안이한 마음으로요, 통혼을 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에스라서 10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죄에 무감각해지면요, 백성들은 기준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요, 영적 분별력으로 이 분별력 상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현실의 이익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명단을 기록해서 숨김없이 다 공개했어요. 성경은 범죄한 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경계로 삼았어요. 이 부끄러운 명단이 공개된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역사에 남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소수의 작은 불신앙도 경계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작은 불신앙이요,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소수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에, 제가 지금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을 가득 따라 놨어요. 아주 퓨어한, 정제된,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나가가지고 구석에 있는 먼지 덩어리를요,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만
살짝 가져다가 삭삭 뿌려요. 예? 조금만 뿌립니다. 화장실에 가서 똥물을, 변기에 있는 이 똥물을 들어온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더러운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까? 못 먹는 물이 됩니까? 못 먹는 물이 돼요. 금방 세균이 번식하겠죠. 그 물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배탈, 설사, 구토를 하겠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 기강이 붕괴되면요, 죄를 묵인하잖아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묵인하고 덮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에스라서 10장 3절에도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따라.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준엄함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요, 교회가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능력 위주로만, 성과 위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 용서야. 그러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죄를 제거하십시오. 총회, 노회, 교회법이 다 있어요. 초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야 돼요. 법에 따라 처리해야 돼요. 또한 성경적인 원칙과 교회법에 따라서 공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회개한다, 그리고 용서를 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주는 절차도 또 있습니다. 교회법에 보면.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이 사람이 무조건 뭐 회개도 안 했는데 무조건 뭐 용서해줘야 된다. 네가 참아라. 이거는요, 절대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덮는 것은요, 용서가 아니라 그거는 방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책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경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응? 회개하면은 용서받는 거지,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줘라, 아닙니다. 그건 절대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용서한다 해도 회개해서 용서해줬어요. 그러나 용서는, 개인적 용서는 용서고 법에 따라서 치리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 성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그냥 묵혀둔다. 그 성도는요,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를 진짜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단 1%도 되지 않는 소수의 죄, 더더구나 지도자들의 죄를 그토록 심각하게 다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랑으로 덮자는 미명하에 죄를 방임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은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관용은 불법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을 감수하고
환부를 도려냈을 때, 아니 같이 살던 아내와 자녀들을 버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했어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숨겨진 작은 불신앙, 특히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을 경계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도에 따라 공의롭게 처리하는 것이요, 치리하는 것이 그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떨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